아멘. 시편 10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주셔요. 그 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밑에서 뭐를 하느냐?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그래서 돌판이 깨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기는 한데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요. 그렇게 이끌어내셨는데, 그 기적을 베풀어서 이끌어내셨는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다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하느냐?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랬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래요. 한번 볼까요? 어디부터 보시면 되느냐?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했다고요. 그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모세가 등장해요.
근데 모세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모세를 누가 택했어요? 예?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모세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시고자 할 때 나서서,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뭐라 한다고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을 모세가 온몸으로 막는데, 그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데도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택하여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귀한 일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쓰임 받았어요. 이게 참 복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32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무리바 물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야, 니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거역하냐, 이렇게도 깨달지 못하느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쳐요. 그런데 물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렇게 2번 치는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가 제대로 어떻게 해요? 전달하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되느냐? 모세마저도 실패하게 돼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진짜 복의 자리에까지 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도 있어요. 야고보가 순교당하죠. 스데반 집사도 순교당하죠. 그 순교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죽여요. 먼저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야고보가 죽어요. 그들은 교회의 위대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죠. 근데 그런 충성된 삶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쓰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복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24절로부터 볼게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어떻게 해요? 복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죠?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대신 그 죄를 형벌하는 거죠. 벌하는 거죠. 그 일을 하게 돼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자, 이런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쓰임을 받고 비느하스가 쓰임을 받았는데, 모세가 쓰임 받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훈련하셨다고 해요? 보통 80년을 했다고 그래요. 80년.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서 죽일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때 보호하시고, 그리고 40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장인어른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하죠. 광야로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죠.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데, 그냥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시느냐? 훈련시키시잖아요.
애굽에서는 어떤 훈련을 시키셨느냐? 그럴 때 이제 정치도 배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훈련은 뭐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참 아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딸의 아들이 돼요. 입양되었으니까요. 아들이 돼요. 그런데 그는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면서 모세가 내가 애굽 왕자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정체성을 놓고 고민이 그에게 되었겠죠.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모세가 자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에게 쫓겨서 도망가거든요. 나중에 모세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해서 그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이적을 행하셔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백성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길 때 모세가 나와서 그 갈등의 중재자가 돼요.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애굽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 갈등을 끊임없이 겪다가 그런 것을 겪으면서 내가 정체성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거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긴장 관계가 계속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원망하고 자꾸 어디로 가자고 해요? 애굽으로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막 긴장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 그 중간에서 그 긴장된 관계에서 모세가 뭐를 하느냐?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할 모세를 어떻게 해요? 세우신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르게 서야 되고 가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 바르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리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셔요. 근데 그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내가 얼마나 잘 통과하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위대한 그 때에, 중요한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어떻게 해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이렇게 자라나는 일이 복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요. 광야는요, 광야에 가서 이제 이두리의 양무리를 치는데 그 딸하고 결혼해서, 이두루 딸하고 결혼해서 이제 이두루가 장인어른이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거기서 양무리를 쳤거든요. 광야 그쪽에 양무리를 친다 그러면 이건 항상 뭐냐면 풀을 찾아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풀을 찾아 다녀야 되는데 풀이 있는 곳, 없는 곳을 내가 어떻게 해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수동적이에요. 거기에 풀이 없으면 못 가요. 풀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풀을 다 뜯으면 어떻게 되느냐?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저 이제 그 이스라엘 이쪽에 가보면은요, 이런 이렇게 그 막 언덕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언덕 같은 곳에 이렇게 양들이 다니는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도 나고 이렇게도 나고. 그런데 거기가 막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 풀이 있나 봐. 근데 푸른 초장은 아닌데, 근데 거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있는 곳에 가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고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이 모습이 꼭 어떤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 가잖아요.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이끌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그곳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모세가 딱 등장해요. 하나님이 택한 그가. 그러면서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았다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을 감사함으로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준비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요.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 다음에 이제 비느하스도요.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으로 막 이렇게 치시잖아요.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해요? 칼로 죽여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죽을 수 있는데 거기서 그치게 하셔요.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해요. 그런 일에 쓰임 받거든요. 그때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화낼 때 나도 화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알 때. 내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화내실 때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면 내가 안색이 쫙 변하는 걸 보면 화났구나.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화났을 때 비느하스도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났을 때 나도 화나고 하나님이 기쁠 때 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전부로 어떻게 해요? 드려요.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슬플 때 나도 슬퍼요. 하나님이 기쁠 때 나도 기뻐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2, 3일 전인가요? 아기들을 태우는 세발 자전거를 하나 길에서 주었어요. 근데 그 세발 자전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앉아서 이렇게 아기가 앞에 이제 이걸 핸들을 이렇게 잡아요. 잡았는데 아기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그 보호자가 이 앞에 있는 핸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사용해서 그랬는지 좀 이렇게 느슨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샥샥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 핸들도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그건 뭐라 그럴까요? 그 세발 자전거 정상으로 작동하는 거고, 만일에 이게 이렇게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연결이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갈 때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327장 찬양을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